제라드 윌슨이라는 목사님은 이 빌립보서를 이 복음 보물섬 지도라 그랬습니다. 보물섬을 찾아가는 그 지도가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이 모험을 하다가 깊이 어둠 속을 지나서 보물을 발견하는 그 보물섬 지도다. 천근만근 무거운 짐, 조롱과 비웃음, 한계에 도달한 절박함으로 휘청거리는 사람들에게 계단처럼 상실의 나락으로 더 깊이 내려가게 해서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 보물섬 지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내려감의 신학, 낮아짐의 신학을 담고 있습니다.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는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포기하고 있는지,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유를 포기당했고 사역상 경쟁과 원한 때문에 주님 명예가 실추됨, 그런 속에서 자기 자아를 포기했고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일신의 안전을 포기했고 죽든지 살든지 신경 쓰지 않음으로써 생명도 포기하는, 1장은 포기,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바울의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 나오고, 2장에는 한 걸음 더 내려가서 육신의 속박과 위험, 생명의 위험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움으로써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셨다.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 고난을 당하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의 작업을 하신다. 예수님이 고난 중에 더 깊이 내려가셔서 자신의 생애를 오직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그렇게 들이신 것처럼 바울도 이제 자기가 교회를 위하여 부어질 전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3장에는 바울이 육신적 자랑거리를 모두 단념했다고 말하고, 4장은 더는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서 고난에 대한 불만도 이제는 만족함으로 바꾸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처난 두 손을 벌리시고 바울을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바로 그 복음의 보물섬 지도가 이 빌립보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그 2장에서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 중에 이 자기를 비워라는 말씀이 나오죠.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래서 이 비움의 노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를 비우다. 그러면서 먼저 살펴볼 단어는 이 본체, 6절에 보면 본체라는 말이 나오고 또 7절에는 형체라는 말이 나오죠. 본체, 형체, 이게 헬라어로는 다 같은 말인데 모르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많은 철학과 그런 이것만 연구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내용인데, 이 모르페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사람의 모양으로라는, 모양이라는 말이 나오죠. 모양이라는 말은 스케마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를 설명해서 비교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스케마 그러면은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 appearance라고 하기, 모양이라고, 생김새, 그리고 뭐 요즘에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유행, 패션,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이 스케마라고 할 수 있어요. 겉의 모양이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 모르페, 형체나 본체라는 말은 그 어떤 그 형상의 본질, 그 본 성질을 다 드러내주어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이 형체다, 본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 이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다라는 말이 주동사고 거기에 딸려 있는 이제 분사가 두 개가 있는데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들 같이 되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를 비우는 방법이 뭐냐?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이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게 자기를 비우는 방법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그가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본질, 그러니까 겉모양만 종이 되거나 종인 척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종의 본질적인 속성들을 다 취하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 본체를 떠나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런 말입니다. 겉모양만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이 죄만 빼놓고 모든 면에서 사람하고 똑같이 되셨다. 그런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다. 자기를 비우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을 포기하시고 그렇게 이 종의 형체, 주님이 아니라, 주인님이 아니라 종의 본질, 종의 속성을 다 취하셨다. 그게 자기를 비우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낮아지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은 낮추는 것이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묵상할 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항상 커다랗게 두 개의 골자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내가 살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인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묵상할 때는 엄청난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스스로 이 죄의 심각성과 부패성으로 전적 타락으로 인하여서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이 안 되는 우리 인간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 이게 항상 감격과 은혜와 감사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으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을까? 그래서 방금 부른 찬양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수는 없을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예수의 길을 걸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하신 예수님, 주님 따라서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바로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읽지 않았던 5절에 보면 이 마음이 곧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가 이 마음을 가지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화종부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가치관이 남아있고 우리의 삶 속에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듭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본을 따라 생각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세상과 같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항상 추구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공사 중,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공사 중. 공사 중이란 말은 아직 완벽한 건물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참 그 말이 의미가 있죠.
제 모습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완벽하기는커녕 너무너무 불완전한 존재죠. 여러분들보다 인격적인 성품적인 면에서 더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의 삶이요,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 종의 형체를 지니고 죽기까지 낮아지고 복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품과 인격으로 변할 수는 없을까? 늘 고민해 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 자기를 비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비우셨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부요를 다 비우셨습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가 비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쌓아둔 이 가치관과 그 욕망과 자존심과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비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문제가 뭡니까? 겸손히 낮아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예수님처럼 비울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그 높은 권자에서 내려오고 주님이 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되면, 지도자가 되면 충고를 잘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자기를 비운다면 남이 하는 충고도 듣고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겸손히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안의 가치관, 욕망, 자존심, 명예, 자랑 등등 비우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오늘 교회가 문제를 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기 비움의 부재.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쓴 마음의 혁신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리노베이션 이런 말 쓰잖아요. 혁신하다, 혁신, 창조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마음도 그렇게 혁신하고 뒤집어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인생 시스템이 예수님 만나고 영적인 변화가 생겨가지고 뒤집어지는 걸 말하는데, 생각이 바뀌고 의지와 마음이 바뀌고 몸이 바뀌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모든 게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이제 논리정연하게, 또 특별히 이 사회 문제, 그리고 인간의 본질 이런 것들과 이렇게 합쳐서 연구를 하는 그런 책인데요. 결국 그것도 우리가 마음의 혁신이 일어나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비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움.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에, 이 부분이 지금 이 빌립보서 전체가 이 편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쓰고 있는 그 편지 글씨체가 있습니다. 스타일, 그래서 글씨체가 있는데, 특별히 이 6절에서 11절 여기 사이에는 스타일이, 문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왜 이렇게 여기서 문체가 바뀌었을까? 이제 우리는 전문적인 그런
글을 갖다 분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갑자기 이 저자가 바뀐 것처럼 문체가 바뀔 때에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거든요. 마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노래 가사처럼, 시처럼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당시의 초대 교회의 공동체가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여기다가 바울 사도가 인용하여 넣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만약에 그랬다면 당시의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네.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아버지께서는 주님을 높여주셨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세.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노래가 담겨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좀 착안을 해서 저도 비움의 노래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비움, 하나님 나를 좀 비우게 해주세요. 나를 좀 비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옛날 찬송에 보면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찬양을 자꾸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더 겸손히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렇게 성품이 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노래를 자꾸 부르는 겁니다. 자기 비움의 노래. 하나님 나를 좀 비우게 해주세요. 나를 좀 비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비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비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 리더십들 비우게 해주세요. 겸손히 낮아지게 해주세요. 이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나의 번아웃 탈출기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문체를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식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스위스에 넓은 초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행을 갔다가 저 멀리 푸른 풀밭 사이로 두 분의 농부가 열심히 이 낫을 가지고 이 크게 자란 이 풀을 막 베고 있는 겁니다. 멀리서 보니까 껑충껑충 하면서 마치 춤을 추듯이 이제 낫을 가지고 풀을 베고 있는 장면이죠. 이 군대 여담이지만 군대 가서 나라를 지키고 저도 이제 총도 이렇게 탁 하고 그리고 비행기 근처에 있었으니까 비행기도 보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군대 가서 한 기억이 가장 많은 기억은 제초 작업과 제설 작업 이것만 하다 온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여름 되면은 그냥 계속 밤이야 낮이나 이 낫 가지고 이 풀 베는 거, 겨울 되면 계속 그 활주로 눈치 오는 거 이런 것만 했던 것 같아요. 이 낫으로. 그래서 이게 낫질을 하다가 잘 못하면 막 다리도 다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도 방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두 농부가 열심히 낫을 가는데 이 풀을 베는데 조금 더 가까이서 가서 봤더니 독특한 방법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한 10분인가 열심히 풀을 베다가 5분 정도는 멈추어서 주머니에서 돌을 가지고 꺼내서 그 낫을 계속 가는 겁니다. 한 5분 정도를 갈고 또 다시 10분 정도를 열심히 풀을 베다가 다시 또 쉬면서 이렇게 돌을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시간 정도라고 생각해 보면 10분 일하고 5분 쉬고 10분 일하고 5분 쉬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20분 정도를 일을 안 하고 쉬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럼 후딱 다 일을 해치우고 좀 빨리 가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할까요? 에? 그 낫의 칼날을 가는 겁니다. 그 칼날을 안 갈면 어떻게 될까요? 무뎌지겠죠. 무뎌지면 앞으로 점점 더 풀을 베는 것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시간을 더 잡아먹게 되겠죠. 먼 훗날.
그래서 그 쉼이, 그 멈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멈춤이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력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겸손한다는 것은 비굴하게 낮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자기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법이죠. 무언가를 담으려면 그릇을 비워야 합니다. 새로운 글을 쓰려면 깨끗한 새 종이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자기 비움이 없이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비우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 비움이 필요하죠. 이런 예화 들어보셨죠? 어느 시골의 소년이 나뭇가지 같은 거 낚싯대 가지고 거기다가 엉성한 낚싯바늘을 꽂아가지고 낚시질을 하는데 계속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 옆에는 고급 낚시 도구를 가지고 온 도시의 신사가 낚시를 계속하는데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물고기를 이렇게 잘 잡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낚시 성공의 비결은 나 자신을 보이지 않게 숨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물고기를 잘 잡으려면 낚시꾼이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 되죠. 우리가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비워야 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막 하고, 옛날에는 부흥회가 많았잖아요. 우리나라도 70년대 부흥회가 많았는데 그 부흥회 운동은 미국의 또 찰스 핀이나 뭐 D.L. 무디나 이런 사람들, 뭐 영적인 문제가 또 많이 훗날 생기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이 부흥회로 역사를 하셨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부흥회를 마치면 막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설교를 탁 마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안내하는 분이 저 지금 문 앞에서 이 지역의 인사들, 아주 유명한 분들이 와가지고 인사하겠다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인사하겠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무디가 뒷문으로 나가서 몰래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해 못하고, 아니 이런 무례한 경우가 어딨냐, 높은 사람들이 지금 다 와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방으로 쓱 들어가 버리다니. 왜 그랬냐 무디에게 물어보니까 칭찬과 이 아부의 말을 들으려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 무서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잘했다 해야 잘한 거고, 하나님이 너 더 잘해야 돼 하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자기의 독방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플라벨이라는 사람의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채우시려 할 때는 먼저 그것을 비우신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부요하게 하시려고 할 때는 먼저 그것을 가난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높이시려 할 때는 먼저 그것으로 하여금 자신의 비참과 결핍과 무를 느끼게 하신다. 새로운 것을 채우려면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비움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준비요, 독특함을 얻기 위한 준비요,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가 바로 비움이라는 말이죠. 비움이 없는 채움은 혼돈일 수밖에 없고, 비움이 없는 얻음은 과욕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우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자꾸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비워주세요. 비움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이제 나르시소스라는 그 신이 이 물가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에게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걸 나르시시즘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예쁜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그 백설공주 이야기에도 보면은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거울에 비치는 게 자기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울 속에 비치는 그 얼굴, 자기의 형상에 항상 빠질 때가 많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양이고,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비움이 무엇입니까? 비움은 낮아짐입니다.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고 하는 그 영광의 자리 이전에 주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렇게 낮아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 앞에 참 초라하게 낮아지는 때가 있죠. 무릎 꿇어 보신 적 있으세요? 부모님에게 무릎을 꿇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들은 참 그래도 동방 예의지국이라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녀들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혼나고 가르침을 듣고 그랬는데, 요즘의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도 무릎 꿇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혼날 때 말고는 무릎 잘 안 꿇잖아요. 물론 가족 사이에 그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어 본 적 있으십니까? 참 비굴하겠죠. 참 마음 아프겠죠.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낮음 그 이하로 더 낮아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을 건드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건드렸을 때 그때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참 참지 못하죠. 참으면 안 된다고 배우죠. 병된다고. 한편 맞고 한편 틀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화가 되기도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마음, 예수님 성품을 내 안에 담고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자기의 자존감을 낮추고 내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3장에 보면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과거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영광의 그런 이 족적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는데 공부를 이만큼 했고 내가 재산이 이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다 뒤로 물러내고 앞으로 나에게 준비된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뒤에 것들은 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 그게 바로 비움이 아닐까. 비움이 무엇입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죠. 4장에 보면 이제 12절에 11절부터 본다면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유함도 있고 가난함도 있고 풍부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배부름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그 모든 일체에, 그러니까 오히려 내 하나님 앞에 불만족스러운 것들,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만족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쏙 빼가지고 내가 모든 것도 다 할 수 있다, 능력 이런 맥락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비천에 처하여 있어도 여기서도 주님 때문에 내가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비움이 아닐까. 자기를 비우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자기 비움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겸손이 더 낮아지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겸손이 더 낮아지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유명해지고 방송을 타고 강의를 나가고 그거 할 수 있어요. 되게 쉬워요. 신학교 강의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그러는 경우 지금 많아요. 방송국에서도 와가지고 직원 예배 그리고 해달라고 그런 부탁도 전화가 종종 오죠. 돈 내고 하면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저를 위해 기도해 줄 때는 우리 목사님이 더 많이 부서지고 더 많이 깨어지고 더 많이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예 자기가 완전히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더 낮아지고 더 많이 낮아지고. 피아노 같은 거 배우는 사람들도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는데, 저도 아주 어렸을 때는 피아노를 정상으로 배웠는데 중간에 이제 사춘기 때는 이제 배우는 게 싫으니까 내 마음대로 치는 걸 한 거죠. 내 마음대로 치기를 하고 보컬 팀 뭐 이런 거 하고 하니까는 지금 피아노를 치긴 치지만 이상하게 치는 거죠. 근데 이게 한번 내 안에 익숙해진 이상 그 다음부터는 피아노를 배우기 어려운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이미 습득하고 있는 걸 내려놓지 않으면 배우지 못해요. 근데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고수하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한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히 낮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초보자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사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살아있음, 호흡함도 주님의 은혜예요. 나는 아무 공로 없음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비워내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처럼 비워낼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움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자기를 비우셔서 하나님이셨는데 이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그럼 하나님이 아닌가? 라는 게 그 케놉시스라는 게 300년 넘게 논쟁과 싸움거리가 되었던 기독론 논쟁이었습니다. 그게 완전한, 그래서 우리가 요리문답할 때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며 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굉장히 아주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셔서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주님이 가신 그 길,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도 자기를 비워냅시다. 깨끗이 비워냅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어 가시는지, 새로운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묵은 것들은 이제 다 드러내고 텅 비워야, 깨끗이 비워야,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비움이 채움으로 변할 때까지 우리의 비움의 노래가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